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2주 전에 광야 훈련의 그 축복에 대한 부분을 살폈어요.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총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살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수륙 광야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래서 안 풀리면 십자가를 적용하라 라고 하는 그 주제로 먼저 살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풀리고 꼬일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과거의 거짓 신앙체계,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을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내가 삶을 전환하여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고자 그렇게 결단하여 나아가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일이 꼬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하면 이제까지 내 삶의 주인 됐던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걸려서 그들의 모든 졸개들을 다 풀어서 야, 우리를 섬겼던 누구누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서 방해해라. 그래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오히려 꼬일 수가 있고요. 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왔는데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때 먹으려고 보니까 그 물이 먹지 못하는 쓴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라의 쓴물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조각을 거기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무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내 자원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의 원칙, 그 모든 가치관, 삶의 양식, 그 모든 것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양식, 세상의 풍습,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내가 가겠다고 하면 일이 오히려 꼬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옛날로 다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포기하고 안 되겠다. 내가 종교를 바꿨더니, 내가 가치관을 바꿨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원칙이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개입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모르면 자기가 모든 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행동 양식이, 내 가치관이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쓴물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제는 너의 행동 양식, 너의 가치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을 통해서 내 중심적인 그런 모든 가치관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훈련받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썸물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광야에서 주신 훈련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도착했을 때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어린애들이 그냥 배고프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우성칩니다. 배가 고프다고. 그것은 무엇을 거기서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애굽에서 가져온 그것으로 너의 양식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너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양식은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다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양식, 영적으로 공급되는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줄이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야망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공급원이다. 바로가 너의 공급원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공급원이야. 내가 너희에게 지혜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야. 그게 바로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양식은 세상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그 양식을 공급할 것인데 이제는 나를 봐라. 나를 추구하라.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하여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먹고 마시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양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양식은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영의 양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 말씀 묵상을 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다. 그것을 훈련시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의 양식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맛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맛집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통닭 하나를 시키더라도 고민합니다. 예, 요즘은 너무나 많은 통닭집들이 많아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이걸 튀긴 것을 먹을까? 아니면 양념을 먹을까? 그것 중에서도 기름이 쫙 빠지는 오븐에 구운 것을 먹을까? 마늘을 넣은 걸 먹을까? 아니면 간장 소스를 넣은 걸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게 너무나 많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먹는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이런
육의 양식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갖지만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우는 영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광야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광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만 복 받으시기 바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어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느냐? 바로 느비딤 광야라는 거예요. 느비딤에 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들이 이제 목이 마르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의 물을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반석에서 지팡이로 물을 냈는데 그 물이 무슨 옹달샘 수준 같아요? 뭐 수도꼭지 하나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야 200만 명이 먹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한두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먹는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제해 없는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는 생수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코드를 맞추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고 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있죠. 그런 거 있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대요. 예. 신령해가지고 예. 하나님의 찬양만 부르다 보니까 세상 노래를 모르니까 눈으로 그런 거 있어요? 눈으로 말하는 거 있죠?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뭐 한다는 겁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게 눈으로 말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눈빛만 봐도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친밀한 교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봐도, 하나님과 눈빛과 내 눈빛만 마주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알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시작은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부터 시작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코드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친밀함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시작되어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눈빛과 내 눈빛이 마주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코드가 맞춰져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교제,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해야 여러분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대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느낌이 통해야, 영이 통하는. 그래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애써 변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아낄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상대방을 건면할 수 있고 보살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주고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빛이 마주쳐서 코드가 맞아졌을 때, 마음이 모아졌을 때 그게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동역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났다 할지라도요, 관심사가 같아, 취미가 같아, 그러면요 아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생전 처음 만났어. 그런데 관심사가 같은 거예요. 취미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관심사가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관심, 그게 나의 관심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 그게 나의 소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친밀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알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상대방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기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기대서 거기서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만 보면 나는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그게 힘이 아니잖아요. 만나면 기대고 싶고, 만나면 그와 함께하고 싶은 거.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그런,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의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게 하셨어요. 바로 생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반석의 생수가 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아니겠어요? 거기서 성령의 물줄기가 터져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자원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의 비전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비전을 공유할 수도 없고, 거기에 동참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추구할 때 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추구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있을 때에 그 일이 가능하지,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공급하셨던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정말 성령님께서 필요하시구나, 그것을 아는 자는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배고픕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내 삶이 몸이 건조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아버지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라 그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코드를 맞추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누가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느비dim 강야에서 주시는 훈련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데 바로 그 자리로 이끄신 분은 누구다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이끄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주님과 눈빛을 서로 마주치면서 코드를 맞추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광야에서 훈련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말렉 앞에서 주시는 교훈인데요.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나의 앞길을 막을 때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때 그들 앞에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그 진군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군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 게 아니었어요. 무기 체계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고 지고 그게 결판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략이 훌륭하냐 장군이 많았느냐 그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요. 모세가 지금 손을 높이 들고 전쟁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다 보면 피곤할 거 아니겠어요? 지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손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함께 동역자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모세 혼자만 충분했어요. 모세 혼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17장에 와서는 그 혼자 버거웠다 그 말입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전에 이전까지만 해도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과 훌이 그 영적인 전쟁에서 바로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길을 만난 순간 필요한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중국에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함께 그 영적인 전쟁에 동참한 것이에요. 바로 영적 전쟁, 선교에서 복음 전한 영적 전쟁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로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말렉과 같은 그런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영적인 그 전쟁터에서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더 선명하게 그들의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셨어요.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처럼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지도자, 내 옆에 있는 동역자,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함께 동역하는 것이 엄청난 힘을, 엄청난 파워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말렉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바로 오이코스에서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이코스는 하나의 교회예요. 오이코스는 훈련장입니다. 오이코스는 또 하나의 병원입니다. 그것이 오이코스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이코스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이코스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왜? 오이코스는 또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오이코스는 지체와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오이코스 지체에게 또 아니면 오이코스 리더에게 내가 모든 것을 도움받았어요. 도움받아야죠, 우리 연약하면.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다른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이코스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체들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동역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한다?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함께 섬긴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동역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존심이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가 양보지 않고서는 절대 함께 동역하는 자리로 가지는 못해요. 파트너십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양보하는 일,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실 때 그 사람을 품고 섬기고 기다리면서 협력하면 언젠가는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더 똑똑하고 더 잘났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섬김을 받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자리 가? 이런 자존심이 안 내려지면 절대 우리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가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어디서 돼야 된다고? 오이코스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오이코스 안에서.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또 하나의 세계가 열립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옹졸해가지고 내 하면 절대로 한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다음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전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합심하여 누군가와 코드를 맞춰 동역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어렵지만 위대한 일입니다. 모세도 아말렉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음을 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십자가가 그 표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의 보좌를 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표본이에요. 뭐 어떤 표본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표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섬길 수 없어요.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의 약점을 돌아보고 서로 부축해주고 서로를 끌어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한 곳입니다. 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교회 안에서. 나의 비전은 어떤 게 나의 비전입니까?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 모든 지체들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예,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짐을 다른 사람이 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리스도 몸인데 다리가 다쳤어요. 다리가 다쳤으면 누가 다리 대신 해줍니까? 목발을 짚었어. 그러면 누가 대신해 줘요? 손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발의 짐을 손이 져주는 거예요. 연약하면, 힘들면. 그게 지체 아니겠습니까? 아, 발 내가 못할 거야. 발 미워. 안 하면 자기 고생이잖아요, 이게. 아, 저기 그 냄새나 그거 학문 더러워. 근데 손이 그렇게 요겠어. 결국 그걸 깨끗이 하려면 누구의 손이 필요해요? 손이 역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한 비전을 향해 가지만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 손하고 다른 사람의 손이 있어요. 근데 같은 다른 사람 손이 두 사람 손이 있는데 나는 글씨를 잘 써. 근데 나는 저 사람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이 오드는 잘 쳐. 이건 굉장히 빨리 오드를 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배드민턴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 손은 테니스를 잘해. 어떤 사람이 발은 달리기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한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게 우리 지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볼 것은 한 곳입니다. 한 비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이 돼주고 서로 짐을 져주고 그 역할이 감당해야 돼요. 서로 짐을 안 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동역자입니까? 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드림팀을 만들어서 목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이게 바로 18장의 말씀이에요. 18장 1절에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잖아요. 상대방이 뭘 알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세경제 은지자매 사랑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덕현이 그랬죠? 예. 사랑하면 상대의 필요가 보이면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게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갈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게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과 같은 것이에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통하는 것이, 보세요. 손과 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 교통하게 돼 있어요. 연합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손 다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나 한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하는 일은 각기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몸의 지체들이 다 각기 달려 있지만 눈의 역할 다르잖아요. 눈이 멀리 보지 않습니까? 눈이 입한테 그랬어요. 야, 저기 멀리 아름다운 저 산 좀 봐라. 저기에 보니까 석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입이 그랬어. 어디? 저기 있잖아. 나는 안 보이는데. 그럼 입한테 눈이 그런 거야. 바보, 그것도 안 보여? 그러면 되겠어요? 왜 입이 또 뭘 맛있는 걸 먹어? 야,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나 처음 본다. 눈이 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눈은 눈의 역할 하잖아요. 입은 입의 역할 하잖아요. 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잖아요. 예, 그게 자기 역할이니까. 자기에게 맡은 역할이니까 다른 지체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눈은 입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손하고 발이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역할이니까. 손이면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몸으로서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손과 발이, 눈과 입 모두가 다 협력해서 한 비전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는데 손은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눈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한 형제 자매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부흥교회의 지체로 두셨습니다. 그것은 왜 부흥교회 지체로 뒀느냐? 그래서 부흥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 비전에 대해서 알고 삶을 조정하여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 그게 뭔데?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비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보긴 보는데 그냥 우리 교회 비전이 이런 거구나. 그냥 아는 거에 불과해. 진정으로 아는 것은 뭔지 아세요? 정말 이 비전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비전을 공유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보여지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부흥교회 지체라고 하는 그것을 그 인식이었어. 파트너십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같으면서 다른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연합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연합체가 돼야 돼요? 한 비전을 보면서 연합체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비전을 못 보면 눈은 비전을 봤어. 눈은 교회 비전을 봤어. 근데 발이 못 봤어. 그럼 발이 안 가는 거예요. 가자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발은 못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방금 18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데 어떤 송사할 일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겨 혼자서 그 문제를 다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6개월 걸리고 어떤 것은 1년 이상 걸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도자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 그것은 혼자서 그 일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리더십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목자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건축하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 혼자를 통해서 그 일이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저의 부족함이 보입니까? 그것은 왜 보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협력하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은 내가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뭘 보여주느냐? 지도자의 부족함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네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부터 하는데?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지체들이 교회 연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고 계세요. 때로는 광야를 벗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이런 훈련을 시킵니까?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모세가 한계에 부딪힐 때 이제 장인 이드로가 지혜를 줍니다. 혼자서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소규모 단위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교회의 원형이에요. 이게 바로 오이코스예요. 이런 오이코스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형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 조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도 보면 가장 작은 조직이 가장 작은 조직이 뭐예요? 뭐부터 시작되죠? 군대가? 군대죠. 그리고 소대가 있어. 중대가 있어. 이게 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1소대 소대원인데 자꾸 자기 문제가 있는데 이 소대장한테 가서 상담하네. 그리고 이 소대장이 맨날 가가지고 케어를 해줘. 그리고 그런 얘기를 1소대장한테 얘기도 안 해. 그럼 1소대장은 뭐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 가지고 또 중대장한테 얘기해줘. 2소대장이. 1소대 소대원 얘기 문제를.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주님이 나의 인생의 해답인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나의 해답이잖아요. 믿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해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십자가에 안 죽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의지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안 죽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없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나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도 주님의 내 한 사람이 주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해답이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비전, 주님의 문제의 해답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 제가 주님의 이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 해답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계속 얘기해. 근데 주님은 그래. 나의 해답 좀 해결해 줘라. 내 소원 있는데 그거 좀 해결해 줘라.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님께만 매달려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주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얘기한다니까요. 내 소원 좀 이루어 주라. 내 비전 좀 이루어지라. 내 비전이 열방을 섬기는 거야. 그 비전 좀 이루어줘.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내 소원이야. 그 소원 좀 네가 이루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중보기도 너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라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장입니다. 15장의 수르광야에서는 십자가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훈련시키고요. 16장 신광야에서는 이제 진정한 우리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 묵상,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훈련을 시켰고요. 17장 전반의 느비듬 강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바로 성령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훈련시키는 거고, 10장 하반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성도 간의 유기적인 연합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신의 강야에서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시지만 결국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이 동참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광야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영적인 훈련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동역자로 세워지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광야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사랑하시고요, 광야를 통과하시기를, 그것이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이 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 자존심도 깨지고 내가 낮아지는 자로 가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어야 내가 영적인 승리가 된다니까. 누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습니까? 사단이 못 박아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가 내려져야 사단이 죽어요. 그게 승리, 그게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게 다른 게 십자가의 승리가 아니라 마지막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라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자리로 통과하여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우리의 비전, 그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로 여러분 모두가 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